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1234쪽입니다.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낭독합니다. 제3장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며 이 하루도 복되게 시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상한 꿈을 꾸고 그 꿈이 무엇인지 또 그 해석을 제3자인 다니엘이 이야기해주는 내용이 2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3장에서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갑자기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우는 사건이 또 이 사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는 이 3장의 내용이 2장 사건 직후에 얼마 시간이 안 지나서, 즉 제2 초기의 왕권 강화를 위해 행하여졌던 일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요,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주변의 나라를 정복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기념하고 또 자신을 상징하는 금신상을 세워서 만천하에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어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후자가 좀 맥락상 맞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분명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가졌었습니다. 또 그런 마음이 풀어지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고, 결정적으로 본인의 의도이든 부하들의 충성이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그곳에 있는 기물을 왕궁으로 가져오기까지 했기에 고대의 신개념으로 이해했을 때는 그가 여호와를 이겼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기고만장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추측이 맞는지에 상관없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자신의 권능과 위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요,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의 꿈과 해석을 듣고 역사의 사실도 알고 더욱이 그 과정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본인도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경외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지금 3장에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묘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된 신상이라고 하면 전신이 금으로 덮여 있다는 말입니다. 높이가 69빌이면 28m 정도 됩니다. 요즘 한국 건축법상 아파트의 한 층 높이가 2.8m라고 합니다. 그러면 10층 정도의 높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비는 약 3m, 다소 비율이 이상하지만 엄청나게 큰 신상입니다. 학자들은 이 신상 모두를 금으로 만들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단지 표면을 금으로 입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서 본 신상이 머리만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전신의 금신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꿈을 의식했던 것이 분명하고 자신의 나라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는 1절부터 7절까지 계속해서 왕이 세운 신상이라는 표현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신상, 그냥 우상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의 건설을 가시하기 위한 표현이기도 하면서 또한 그 신상의 정체가 바로 우상이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복한 지역의 사람들,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사람들을 신상 낙성식에 참여시키고 또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하게 함으로 바벨론에게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대 복종을 요구하고 또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며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기회를 주셨고 이제 지속적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마다 깨닫기는 하지만 얼마 시간 후에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왕이 이렇게 어리석으니 그 밑에 아첨하며 권력을 나눠먹고 서로 견제하며 다투는 자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눈에 띄지도 않았을 터인데 몇몇의 신하들이 나와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참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아시는 대로 경건한 유대인으로 하나님이 금지하신 우상 숭배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왕이 신상에 절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불복종할 시 예고된 처형을 공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일이 되어지는 것이 느부갓네살 왕은 신하들의 농간에 놀아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신상을 세우는 일이야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과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또한 그런 일을 범하기 쉬운 자리에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 장에서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깨달음이 얼마 오래가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늘 강조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말씀의 가치와 능력은 그것을 읽고 깨닫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깨달아 순종하는 자들에게 나타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말씀, 뜨거운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기도 하고 도전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내어서 내 삶과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의 삶도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진짜인 것입니다. 아울러 간혹 우리도 모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수하는 자의 행동을 우리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사탄의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정체성이고 주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일을 똑같이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남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떠버리고 참수하고 깎아내리는 행동보다는 오히려 덮어주고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건드려 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심 안에 있기 때문에 잘못 건드리면 역으로 당하거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더 강하게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과 모르드게의 관계를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성도라는 이 위치와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담대히 주 앞에 나아갑시다.
제가 자란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30살쯤 되었던 저의 큰아이가 엄마가 한눈을 판틈을 노려서 찬양을 인도하는 제가 있는 곳 앞에 단상 앞이었습니다. 거기까지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찬양하는 제 다리를 붙잡고 찬양이 끝날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 자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아들의 행동이었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의 아버지께 담대히 나아가 기도합시다. 감사의 기도, 요청의 기도, 간절한 사투의 기도, 어떤 기도도 좋으니 주께 나아가 쏟아냅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잊습니다. 수많은 기회와 은혜를 주시지만 금방 잊고 내 생각, 내 방법을 찾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안에서 오늘 더 크게 소리쳐 주시고 못 듣고 엉뚱한 길로 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들, 딸로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며 사는 법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Pray Together 1, 2, 3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뒤에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